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렘넌트들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귀한 예배를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평안으로, 주님의 그 담대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넘치는 우리의 귀한 시간, 아멘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행하심을 미리 보고 응답받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다가 말씀의 능력 따라서 치유받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 따라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이 분명하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말씀 따라서 아멘하며 우리의 불신앙이 사라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만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또 여러분은 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기업이요 하나님 오실 때 최고의 영광이 다 여러분 앞에 정말 주어진 이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히 은혜의 영광을 돌리고 은혜의 찬양을 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늘 항상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업이 더 강하고 더 넓고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을 놓고 우리는 이제는 다른 많은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소통하죠.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함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귀중한 이 기도의 이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오늘은 기도를 내가 많이 해야 응답이 오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도 그런 부분들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는데, 오늘 여러분 듣기만 하기 때문에 집중이 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딱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서 벌써 10년, 20년 지나서 기도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 또 정말 여러분 생각과 이런저런 복잡한 것과 문제 해결이나 여러분 주인 되어서 막 움직이는 것은 자꾸 많아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신앙에 있어서 기도해야 했는데 하다가 나중에는 좀 믿음의 부분이 차근차근 식어버립니다. 또 마음과 생각,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임마누엘의 축복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적의 부분에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이 오는가 질문을 놓고 응답받아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7절 9절 전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전부 다 그렇게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했고, 성경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부 그 사람들에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기도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삶이 이제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응답의 부분을 놓치게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받느냐, 이런 질문 속에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두 번째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중심, 내가 주인 상태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중심이 아니고 뒤에 2번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중심이 딱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나 중심, 내가 주인 된 상태 속에서는 실제로 보면은 이 땅에 많은 일들을 속에서 사단이 공격하는 부분에 이길 수가 없고, 결국은 나는 거기서 늘 힘없이 내 삶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고 힘들 때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시작을 바로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래야죠. 이런 부분이 워낙 우리가 또 영적으로 혼미 상태에 있으면요, 이게 구별도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늘에 있는 하나님 믿어주고 와서 예배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하는 부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부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절대적인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구나. 믿음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하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생겨야 된다. 이렇게 딱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다 인생의 주인으로 딱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생각만 해도 와요. 응답이 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 문제고, 첫 번째 해결돼야 할 문제가 내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이가 내가 주인 되어서 있는데도 모르고 자꾸 거기서부터 이제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내 생각에서부터 모든 출발합니다. 내 사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그 수준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살아갈 때는 내가 당연히 경제생활을 하고 뭐 있는 부분은 내가 공부한 것, 재능 가진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나 이 영적인 것만큼은 여러분 좀 바뀌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우리 인간인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인생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하면 오히려 더 영적으로 더 고통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원래 영적인 문제고 그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부분과 모든 것을 인도하고 역사하기 위해서 말씀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조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과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부터 기억하는 거야. 주신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시작이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말은 이제는 너 죄, 저주, 재앙, 사단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천국 백성이다. 그 말이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아주 부족한 것도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은 여호와로 만족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렘넌트 2명을 이제 유학 갔다 온 렘넌트 2명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인생의 아주 중요한 가치는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데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그 축복 누리는 게 바로 너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것이고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나 물질 성공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나서 이제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내가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축복에 대한 최고의 이 언약, 가치, 이 고백과 누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안 오는 이유가 종교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이 나이고 출발이 전부 내 생각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의 특징은 또 뭡니까?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 저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게 전부 내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래?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것저것 어차피 창세기 3장 출신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 생각대로 다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이 내 마음에 넘치고 어떤 때는 평안으로 안식으로 내 속에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넘치고 나에게 세임으로 넘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 손길이 보여져주고 이런 응답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이런 많은 부분들을 다 놓쳐버리고 내가 왜 그래? 저 사람이 왜 그래? 또 내가 이 문제는 왜 그래? 이 많은 부분 속에 우리는 사단의 전략 속에 자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속에 속지 마시고 이제부터 딱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딱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강조점을 지금까지 많이 두었다면은 지금부터는 앞에다 주에다가 강조점을 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그게. 그래. 그게 딱 강조. 그 사람이 묵상할 때
좀 똑같은 문장이라도 평범하게 자꾸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은 한 단어, 특히 내가 어떤 부분에 주인 안 된 부분이 있다면은 주의 강조를 좀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주는 갈 때는 뭡니까? 그 그리스도란 말 속에는 임마누엘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그 일을 놓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부분을 놓고 딱 지금 이번 주간에는 어디에요? 주에다가 초점을 두고 그 문제가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또 사건이 왔다. 어떤 일이 왔다. 어떤 말 들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딱 거기에 한번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는 생각만 해도 응답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자기가 막 계속 기도해도 기도 열심히 하는데도 응답이 안 오는 사람가 있나 하면은 어떤 사람 생각만 해도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복음 속에서 오는 믿음의 기도요, 그리고 말씀의 기도요, 정말 예수의 이름의 기도인데 한마디로 뭡니까? 주인 바뀐 상태의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별로 안 해도 이 말은 우리가 뭘 막 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많이 안 해도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 자체가 24시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시라. 그러면 바로 여러분은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응답이 옵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잖아요. 내가 왜 이런 응답이 없을까? 내 삶에. 그게 바로 내 생각도 주인이 내고 마음의 주인도 내고 삶의 주인도 내고 문제의 주인도 내고 다 전부 나. 그런 사람이 이런저런 일 생길 때 전부 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이 단어 쓰느냐 내가 단어 쓰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은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이 체험을 하는 신앙생활, 임마누엘 체험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거 체험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우리 참교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 한번 보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항상 그 다윗 때부터 아주 강하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주입니다. 주 그 부분에 주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 그 바로 주님에 대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님으로 삼았습니다. 정말 오실 메시아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주인으로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나의 하나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쭉 나오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우리가 상상 못할 응답을 받았거든요. 가장 위기 때도, 가장 어려울 때도, 가장 많은 문제를 한번 보세요. 아마 다윗 같으면 우리는 막 불신앙 100번 하고도 남을 정도가 아니라 막 벌써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 쪽으로 다 갔을 수 있는데 다윗 한번 보세요. 사울왕 그렇게 피해 댕겼죠. 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막 그러죠. 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 모든 부분은 절대 주권으로. 그 결정체가 어디서 나와요? 성전 건축 준비할 때.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 위엄과 그 권능과 그 축복으로 이렇게 나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헌신할 때 보고 또 헌신한 후에 보면은 늘 보면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 부분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힘도 주시고 드릴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그리고 이런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다 응답이 옵니다. 그럼 내가 기도를 안 되는 사람, 또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은 이번 주 안에 주인을 바꾸라. 그렇죠. 주인 바꾼 사람의 특징은 뭐죠? 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과 정말 말씀과 바로 이 귀중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믿음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런 가장 중요한 축복 속에서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믿고요. 믿어주면서 주님 가이도 안 합니다. 주님 뭘 아니까요.
성령께서는 아예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냥 구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데는 막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어떤 데는 어떤 일 당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주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인 바뀌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 에베소서 정말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제는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업이구나. 정말 최고의 찬양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기업이고 찬양이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기업이고 찬양이구나. 이게 다 넘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도 응답이란 부분인데요. 기도 응답을 가지고 지금부터 뭐합니까? 서로 이제 포럼하고 소통합니다. 대수면 우리 불신앙이 많은 사람은요, 열받고 있고 불신앙이 많은 사람은 대수면 자꾸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전화도 하지 마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사람은 별로 전달 안 하고 불신앙에 있는 사람은 왜 그렇게 빨리 전달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참 복음 운동의 이 축복 속에서 중남미에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하는데 빨리빨리 전달이 안 되는데 다른 소리는 얼마나 빨리 전달하는데요. 멕시코부터 브라질 밑에 저기까지만 쫙 퍼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축복 속에 응답을 주시는데 내 안에 임마누엘이 넘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평안이 넘쳐. 내가 시달리는 문제도 해결돼. 이런 부분 속에 내가 이제 한 사람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이 축복이 다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그런 축복 속에서 서로가 귀한 걸 여기고 기도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귀중한 정말 저분들의 많은 기도 전문가가 기도하고 또 내가 저분들이 정말 응답받을 분을 놓고 기도하고 이 기도가 서로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중남미뿐 아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응답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요, 에베소 교회의 이 축복인데요.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정말 이 귀중한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전달됐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요, 얼마나 믿음이 넘치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믿음이 나는 생명 걸 정도의 믿음이 되는데 그 믿음의 소식이 누구에게? 바울에게까지. 시간과 거리도 먼데 다 그걸 넘어서 바울에게까지 전달된 거야. 그럼 바울이 그 소식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이런 거죠. 믿음의 이 소식이 얼마나 컸던지 그까지 들렸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향한 사랑, 에베소 교회가 복음 안에서 정말 너 하지 않고 사단에 잡힌 사람의 특징은요, 자꾸 분열이 되고 네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죠? 뭔가 사랑이에요. 섬김과 이해와 용서와 함께함과 또 바르게 함과 많은 응답들이에요. 결국은 우리에게 모든 신앙의 초점은 뭐예요? 사단의 역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는 게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을 거예요. 항상 사단은 틈을 타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락하고 어떻든 간에 틈을 가지고 나눌락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도 그런 작업이 일어나고 그리고 만남과 만남 속에 너와 우리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너희와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많은 부분을 잘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충만한 가운데 헌신하고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기다려주고 그 사랑이 바로 나에게까지 들렸다 말하죠. 거리 멀고 그것도 감옥 속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그 사랑이 전달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 확실했으면 일회성도 아니야. 지속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이런 모습이 딱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 포럼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귀한 소식이 저 위에 있는 서울에 있는 그 전도자들에게도 전달돼야 되고 저 중남미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믿음은 포럼을 통해서 전달된다. 그리고 많은 성도를 향한 사랑이, 에베소 교회의 그 사랑이 바울에게까지 전달되었듯이 그 참빛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성도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많은 우리 전도 선교를 놓고 헌신하는 것이 정말 온 땅에 퍼지는 귀한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한 분 한 분이 따뜻한 사람이 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을 주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면서요, 복음 받은 것도 감사하고 참 그것만 해도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바울의 말씀 속에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런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기억한다. 그리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늘 에베소 교회, 물론 다른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기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소통하는 우리 사역자가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는 좀 인간적인 부분도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회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소통이 안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또 중직자와 우리 성도들, 사역자들이요, 렘넌트들 사역하는데요, 소통이 안 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좀 소통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소통이요? 그냥 인간적으로 뭔가 내 말 들어주는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소통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소통돼야 돼요. 복음의 그 은혜와 능력이 소통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로 소통되는 사역자와 렘넌트가 되도록, 또 목회자와 성도들, 특히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시대에 교회가 쇠약해지고 많은 부분은요, 절대로 장로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죠? 목회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럼 목회자들이 왜 그런 부분 속에 놓치게 되냐? 중요한 복음의 부분 속에 영적으로 영성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가 안 되는 자들이 목회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무엘처럼 언약과 기도의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과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받고 그들도 그 삶을 살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거의 요즘에는 지식으로 많은 부분을 설교 작성해서 그거 막 문장 고쳐서 다 외워서 달달달 외워서 그걸 그냥 읽어주는 형태로. 그래서 표현은 말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게 이제 신앙교들한테 한참 인기 있는 설교였어요. 그래서 설교 한 편을 막 문자 그대로 다 써서 그 부분을 놓고 이제 쫙 해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까? 좀 문학적인 표현을 해라. 이야기를 몇 개 넣어라. 웃음을 몇 번 주어라. 감동을 몇 번 주라. 막 이런. 너무 그렇죠. 제가 이 복음 운동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그렇죠. 요즘은 재밌는 게 뭐예요? 요즘에 그 목회자 사이에요. AI 챗, 그렇지 않습니까? GPT. 그걸 가지고 설교 만들어요, 이제. 그래서 단어 딱 넣고 뭐 하면은요, 딱 한 편, 자기보다도 훨씬 메시지와 모든 내용이 지식이 딱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떤 데는 실력 있는 사람은 하는 사람 1분 만에, 몇 초 만에요. 설교 한 편이에요. 자기가 감동할 정도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듣습니다. 앞으로 AI가 아무튼 설교문 다 만들어주고 그런 시대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참 감사해요. 영적인 것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이 가장 중요한 부분과 그 속에서 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누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몇 명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힘 있는 교회는요,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 살아서 역사하는 이유가 복음이고, 정말 하나님의 이 성령에 충만한 감동한 그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쭉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의 일과 모든 이스라엘의 일을 심부름시킬 때 뭘 줍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함으로 응답받는 목회자. 그러면 성도들과 중직자는 거기서 크기 때문에 배울 수밖에 없고 그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정말 그 목회자들, 그래서 땅끝 중에 땅끝이 뭐예요? 목사구나, 목사. 나구나, 나. 내가 보고만 안 되니까
내가 헛소리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헛소리하는구나. 힘이 없이 다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하는 것이, 그래서 목사가 정말 복음으로 딱 서서 성령 충만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살리는 이 땅의 모든 땅끝, 진짜 땅끝은 또 정신적인 것이요. 연령적으로 땅끝은 뭐예요? 진짜 땅굴 파들고 딱 문장 긋고 있는 청소년들. 그 게임과 뭐 또 자기 세계에, 자기 많은 사상에, 자기 그 중심으로 딱 차 있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다 돈 하고 있고, 이런 랩런트들, 이런 그 청소년들. 이게 땅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가요, 청소년 마음을 움직이고 청소년 마음에 그리스도를 심는다면 최고의 사역자입니다. 땅끝이에요, 땅끝. 그리고 우리가 이 땅끝이라는 것은 뭐 정신적인 문제는 말할 거 없고, 그 한 사람과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한 땅끝이 우울증 걸리고, 진짜 불면증 속에서 많은 부분들 시달리고, 공황장애와 이런 성공을 냈지만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계속 사단의 새들이 건들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마약으로, 쾌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괴로움을 좀 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땅끝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정말 우리와 함께 응답받는 이 축복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 다른 거 없더라고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절대로 그 현장 바리새의 이 기중한 이 정말 그 유대인의 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달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심으로 그 복음을 받았던 제자들과 누구하고 소통되었어요? 바로 거기에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현장에 있는 바리새인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다 믿음의 부분이 소통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소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소통되어지는 귀중한 사역자와 교사들과 랩런트가 되시기 바라고, 기도로 소통되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무리 목사가요, 뭐 성도들 데리고 야외 저쪽 뭐 나들이 많이 다녀도 결국은 소통되는 것이 복음이고, 믿음이 딱 소통되고,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는 그 사랑이 소통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 축복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억되어서 서로가 이제는 기여하고 감사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볼 때 기여하고 감사하고 해요. 그렇죠. 담임 목사 볼 때, 야, 답답하다. 홍 목사님 볼 때, 답답하다. 기여하기 싫다. 이래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 해주세요. 그럼 제가 갱신합니다. 절대로 그게 여러분이, 저에 당하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 아니고 저의 문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다 소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과 성도와 우리 교회와 또 다른 교회 다 이렇게 믿음과 정말 사랑의 그 축복이 소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1번에 3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복음과 그 역사로 소통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정말 이 축복이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커요. 또 우리 참빛교회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데 길이를 재보니까, 이야, 얼마나 긴지. 복음의 이 정말 길이와 넓이.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정말 복음을 누리는 깊이와 넓이의 부분입니다. 한번 자로 한번 재어보세요. 청량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귀중한 복음을 가졌는데 복음의 이 축복 속에서 있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인생을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청량을 해보세요. 요만큼입니다. 한 영적으로 대를 한번 여러분이 나름대로 리터를 만들어 놓던지 1리터, 2리터 영적으로 1리터, 2리터 만들어 놓던지 그거 한번 대보세요. 그리스의 풍성함을 댈 게 없어. 그다가 청량할 게 없어. 이제부터 묵상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가슴부터,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 생각, 영혼에서부터 이 복음의 풍성함이,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가, 그 진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그 깊이가 여러분의 또 떠주고, 또 한 대 떠주고, 또 남고, 두 대 떠주면 또 남고, 더 세 대 떠주면 더 남고, 이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게 믿음의 역사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을 복음을 통해서 주셨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넘치는 만큼 옆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다 살리게 되었습니다. 옆에 같이 사는 사람하고 갈등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다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으로 충만케 하라. 또 이웃과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저런 속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충만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 이 축복이 넘쳐서 여러분의 좌우도 살리고 여의 위도 살리고 밑도 살리고 직장 생활이요, 교회 생활이요, 전도 선교의 사역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 함께 받아나가요. 그러면서 복음의 흐름 속에서 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과거도 영적인 문제 속에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고 이 그리스도 속에서 신문권세 누리고 이렇게 세계복음화까지 가는구나. 적어도 과거, 현재, 미래 함께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그래서 무리들의 특징은요. 소문 따라 인생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자도 있습니다만은 많이 무슨 하나 소리 들으면 뭐 그냥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돼.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는 다 까먹어버리고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돼.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바로 돼보거든요. 그게 무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제자들은 안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메시지가 뭐냐. 그리고 진짜 내가 지금 현재까지 응답이 뭐냐. 축복이 무엇이냐. 그리고 앞으로 미래, 앞으로 어떤 축복의 메시지가 있느냐.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쫙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다 결정하죠. 어떤 사단의 이런 부분들은요, 무리들은요, 조금만 얘기하면 막 갑자기 그게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아. 그 말이 전부인 줄 알아. 그 기준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해.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면 여러분이 산업에서도 직장생활에도 굉장히 힘듭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데는 말 표현 따라서 막 좀 심각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게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되면 안 됩니다. 자기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소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넓이, 깊이, 높이, 좌우, 정말 아래, 과거, 현재, 미래 이 축복들을 정말 여러분이 정말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소통될 수 있도록 응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전할 때도 함께 포럼할 때도 뭐합니까? 이 복음의 이 축복 속에 9가지 흐름의 부분이죠. 정말 이 축복의 것이 서로 다 돼요. 그래서 남의 말도 들어주고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꼽혀보면 그게 기준이 되어서 남의 말을 안 들어 그다음부터.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하고 난 뒤에 특히 여러분이 산업을 하는 거 나이든 60대, 70대, 특히 70대, 80대 된 분들은요. 딱 여러분의 성량을 이용해서 딱 뭘 만드는지 압니까? 딱 다단계 같은 걸 딱 만들어가지고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 준다 딱 해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거 한번 들으면 아무리 해도 안 빠져나가. 그게 전부예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멸망적으로 가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거기에서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 소통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거기 보면 뒤에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실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임마누엘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영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이 24시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 성령의 비밀로 소통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평안해요. 지혜도 넘치고 많은 부분이 있지만 특히 평안해요. 근심, 걱정이 없어져요. 불안, 초조가 없어져요. 시달림이 없어져요. 그렇죠.
내가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내 구조가 뭐예요? 내 머리 구조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구조가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딱 하면 머리가 시원해져요. 마음도 시원해져요. 삶도 시원해져요. 영적인 것도 시원해져요. 육신적인 것도 시원해져요.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6절 여러분 인생을 누가 잘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잘 알아요. 여러분 속에는 영이 잘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일은 사람들이 속에 있는 영이 잘 아는데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것을 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받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하나님의 것으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의 깊은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이런 내용들이요. 정말 묵상을 통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7절 이를 놓고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주사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생각, 사단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마음을 살리고 나의 정신을 살리고 나의 모든 육신을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이다. 호흡해가면서 다 하면 해서 영육간에 다 살아나는 축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번에 이번처럼 하나님과 소통하면 영원한 축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특히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사람은 캄캄한 게 뭐예요? 하나님 캄캄해져요. 멀리 계시는 것 같기도 안 계시는 것 하고 그분이 하신 일도 뭐 주신 복음도 이게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캄캄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축복,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축복,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누구이신지 아는 축복,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축복들이 하나다 이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지혜가 나오고 깨닫기도 하고 생각이 나고 그걸 보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 뿐 아니라 성도들이 받게 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받아 놓고도 그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신분 권세 주신데도 그거 기여가 안 되는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축복, 그 풍성한 기업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된다. 이제는요,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을 알게 되면 뭘 알게 돼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이 정말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는 권능,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절대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아니까. 알죠? 에베소 1장 1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장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니, 이런 힘도 모르고 맨날 이렇다 저렇다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말만 하고 있지, 성도들도 말만 하고 있지. 전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현장에 사람들은 살아나지 않지. 선교할 힘도 없지. 교회 유지할 힘도 없지. 참백교회 후대들 딱 기억. 앞으로 교회 유지할 힘이 없고 선교전도 할 힘이 없으면 차라리 다 흩어져서 힘 있는 대로 가세요, 그냥. 그 끝거리고 뭐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이 다 좋은 것이고 그런 거지만 정말 우리는 복음 가지고 정확한 응답을 받을 뿐 아니라 힘을 가져야 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교회를 하나 운영도 하고 우리 교회 앞으로 뭐 건축도 하고 많이 할 건데 정말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거 하나도 운영 못 해가. 비가 새도 뭐가 새도 운영도 못하지. 전도도 안 되지. 성교도 안 되지. 그래서 중남미 선교하는 것도 다 끊어버리고 또 오세아니아 시작도 뭐 했는 것도 끊어버리고
여러분이 했던 거, 여러분 후대가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날이 온다니까 한번 보세요. 다 그럴 날이 왔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실제적으로 계시의 영치를 통해서 복음뿐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영원한 기업의 이 영적인 축복뿐 아니라 영원한 축복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고 그 역사와 그 은혜가 우리의 후대가 되고 우리 후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맞으면 어떻고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 힘의 능력을 따라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를 이렇게 믿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도록 해야 됩니다.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후대들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세 번째로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들이 땅끝까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정말로 땅끝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과만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거하고 소통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머리에도 생각에도 힘을 주시게 돼 있고 정말 마음에도 힘을 주시게 돼 있고 여러분의 삶과 의지에도 힘을 주시게 돼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는 산업에도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하는 목회에도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빛교회가 응답받는 모든 현장에도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생길 수 있죠. 그때마다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내일 에밀리오 선교사를 만나는데 아무튼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벌써 복음도 하느니 안 하니 다락방 떠나니 안 떠나니 하는데 자, 사모님은 얼마나 열심히 이제 거기에 완전해서 이미 멕시코에 다 팀사회여서 다 성령 운동하고 그런 거죠. 참 지금까지 정말 복음을 회복한 이 복음과 성인 전도 선교의 이 축복의 부분 속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는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도 없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이야기도 안 들리고 아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들어오려고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야, 니 빨리 이사를 해야 다락방 하려고 하면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다 그렇게 떠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확실하게 또 에밀리오가 떠난다 말도 안 해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내일 정리를 이렇게 하든지 확실하게 해서 이사를 하든지 일주일 안에 이사 안 하면 안 된다고 협박을 하든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남미가 가장 참 이런 영적인 이 혼란 속에서 성적으로 타락을 헤매면서 보고 교회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다 당하면서도 가장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중남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하나 뭔가 딱 소식만 들으면은 재정적으로 어떻다 누가 어떤 목사가 어떻다 이 소리 들어보면은 바로 그냥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과 뭔가 다 없습니다. 니와 나와 관계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교단이 없어요. 거기는 서로가 싸워가지고 서로가 이게 전부 잘못이다. 전부 잘못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나마도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이 복음 가지고 다 해서 이제는 딱 중심이 세워져서 응답받는데 이제는 브라질 조금 사역하고 이제 맛을 보려고 하니까 이제 좀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관없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것이고 더 확실한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겠다니까요. 안 되면 제가 가서 한 달만 살면 되니까 아니면 여기에 영어 되는 사람 한 달만 가서 보내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또 나가서 복음 전할 것이고 단체도 이렇게 우리 교회 우리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 좀 영향을 받았는지 딱 단체 이름 멕시코 같은 단체 이름을 만들어 바꾸었어요. 이번에 협회를 만들어. 호시아스 목사가 몇 사람 있는데 땅끝까지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 전하고 한다. 그러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이 부분에서 계속 함께하면서 적어도 그런 결정하기 전에 저에게나 한국이나 물어보고 충분히 검토도 해보고 이래서 해야 되는데 한 번 딱 뜯고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딱 사람이 무리들은 딱 그렇다니까요. 정말 딱 사람들은 이 수준들이 보면은 한 소리 듣고 동네 소문 듣고 애 키우고 동네 소문 듣고 맞다 아니다 카더라고 다 주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시달리는 것도 전부 들어보면 거짓 가지고 시달리고 있고 주로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전도운동이 무엇입니까?
이걸 사람이 합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합니까? 홍감표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복음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이 하는 겁니까? 제가 부족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과 윤리를 짬뽕시켜 놓고 복음과 자유 정의와 이걸 짬뽕시켜 놓고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은요, 제가 만약에 이상한 짓 한다. 그럴 수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다 그죠. 용서하고 안 하는 건 그건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 공동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그거는 목사에 사임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전했던 이 복음이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신 이 복음이 맞느냐. 그렇다면 제가 이상한 짓 하더라도 그 복음 누리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다른 거 붙여서 홍 목사님 전한 복음이 복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돼보면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앞으로 평생 후대까지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게 지금 한국교회였고, 그래서 삶의 부분 가지고 복음도 다 희석시키고 기도의 부분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땅의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와 신분 군세의 이 부분을 가지고 응답해요. 그러면 우리는 목사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가야 돼요? 이 복음 가지고 성령 충만 오순절 쪽으로 가야 돼요. 저 사람이 잘한다 못한 쪽으로 하면 안 돼요. 홍 목사님이 잘한다 못한다. 오히려 그 부분을 권면할 수 있는 권면하고, 단체가 어떤 면은 도저히 감당 못하면 당회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 복음의 이 힘을 가지고 다 살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신분과 권세 누리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세계 복음화 쪽으로. 한 영혼 살리고 세계 살리는 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30년 동안 들어놓고도 썩은 복음이다. 썩은 메시지. 썩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썩은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요, 진짜.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에밀리오하고 많은 목사들 생각하면서, 진짜 목사다운 목사를 세워야겠다. 진짜 복음과 제대로 앞으로 이 한 시대에 살 수 있는, 정말 복음운동 일으킬 수 있는 이 목회자를 세워야겠다. 이 마음에는 정말 지난주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중남미 갔다가 나온 이후부터 이게 호주 갔다 온 이후부터 이 생각들이 계속 있으니까요. 빨리 피곤함이 오는 거예요. 막 조금만 하면 막 이 어깨 결리고 뭐가 목이 비틀어졌는지 아무튼. 그래서 그걸 계속 기도하면서요. 아픈 가운데 계속 기도했죠.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기도 안 될까 봐 이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선교사다운 선교사, 목사다운 목사를 세우게 하옵소서. 내 자신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소리에 정말 기울이지 않고 이 귀중한 이 복음 가지고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부예부터 이야기하느냐? 거기에 대한 생각과 고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할수록 더 그리스도의 이 비밀, 십자가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비밀 속에 영원히 빠져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계속 불신자 살려가고 힘없고, 진짜 마약하다가 정신문제로 있다가 들어오면요, 오랫동안 해서 중지자 됐는데도 불구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살려서 같이 함께 세계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 속에. 그래서 혹시 힘이 없는 사람은 좀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에 안 일어나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은 용서하고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멀리 하는 것도 맞고 덮는 것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 그 기준이 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 안 하냐. 다시 한번 사단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목하고 용서하고 이한 거예요. 그 부분은 내가 옳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놓치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이 안 풀려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힘을 얻어서 세계 복음을 하느냐, 아니면 사단의 역사 속에 자꾸 그렇게 힘 빠져서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의식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의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행위의 부분은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당연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을 놓고 뭐 앞으로 어떻게 또 메시지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복음의 분명한 참빛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나머지 부분들은 기도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사셔서 하늘에서 우편에 앉으셨다. 그 예수님은 뭐죠?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지고 정죄로 충만하지 말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평안으로 충만하고 우리는 이런 축복의 삶을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축복 속에서 이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요즘에 헤븐리 파워, 그 다음 드론리 파워, 그 다음에 뭘? 마지막에 이터널리 파워. 그 말은 뭐예요? 하늘의 축복. 위에서. 그럼 다시 하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는 하늘. 그래서 우리 헬라어로 우라노스, 내가 그거 잘 안 쓰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늘 가면은 뭐 보이는 하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힘과 그 축복으로 근데 그 하늘에서 내린 것은 만나 이런 것처럼요. 말씀, 하나님의 이 응답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응답으로 사시기를 하늘의 축복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뭘 쌓아두라 뭐 성경에 보면 많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드론이 그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자정하사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아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온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좌의 축복. 신학을 해도 이게 이해 안 돼가지고 왜 그런 단어를 썼냐면 성경이 어디냐 하면 성경 전부가 그 이야기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 이야기, 주의 사자가 전부 직접 하나님 다스리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한번 성경 구절 원래 제가 한 몇 수십 구절 다 써놨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못 넣겠어요. 그래서 다 지워서 몇 가지만 넣어놨는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여러분에게 직접 보좌의 축복 자정하사 여러분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리는 축복, 우리 교회에 자정하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 않는 것, 세상 것이 아니다. 사단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 능력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능력 중에 능력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충만하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계시록 14장 6절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 모든 이 복음을 전할 영원한 복음, 전할 영원한 복음, 이 축복이 누려지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기도에 즐거움이 있으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좀 즐거워해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좀 즐거워해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잡고 1, 2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분명한 우리의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원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영원한 것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도록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하늘의 축복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